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13절로 우리 29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로 29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넣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지요. 복음으로 오셨지요. 저주받을 수 없겠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사단에서 잡혀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누리는 게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렇죠? 복음 가진 자라는 말이 뭐겠어요? 그냥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그 복음을 들은 자가 아니에요. 복음이 나의 것 된 자를 말해요. 그렇죠? 오늘도 성경에 뭐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니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거 다 알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눈앞에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뭘로만 생각해요? 육신의 것만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뭘로만 생각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이익과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앞에 계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많은 지식으로 말씀을 듣고 많은 걸로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지만 정말 막상 내 현실과 상황 속에 딱 닥쳤을 때 진짜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된 사람하고 진짜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는 사람은 딱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을 내 삶 속에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라는 말이 그냥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가 이게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문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온 문제도 아니고 이것이 오래된 문제인 걸 알아야 돼요. 그 오래된 문제란 말은 뭐겠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타고 내려왔던 내 성장과 내 삶의 배경을 타고 내려왔던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 문제 이전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문제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모든 문제, 사단에게 잡혀온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로 보여지지 않으면
내 인생엔 답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 가진 자가 승리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아, 내 인생 문제가 뭔지를 알고 내 삶의 현실과 상황에 닥쳐오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왔으며 이 문제가 왜 내 삶 속에 계속 실패가 되는지를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신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처럼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은 세상에 짓는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반석에 짓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인생을 짓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나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인생의 반석이 뭐겠어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반석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아는 것 말고 지식이 말고 내 속에 답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바리새인처럼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언약으로 복음으로 내 삶 속에 답이 돼서 날마다 내 삶에 응답이 된다는 게 축복인 거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 뭐겠어요? 아, 예수님 믿는 게 좁은 문이구나. 맞아요. 왜요? 많은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해요. 그럼 이 좁은 문을 뭘 말하겠어요? 참된 구원의 길을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안다면 내 인생의 문제와 내게 다가오는 문제 사건 속에 우리도 모르게 갈등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참된 복음을 안다면 내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와 갈등과 내게 있는 모든 것 속에서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겨요. 우리는 순간순간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오늘 6장, 5장, 6장, 7장에 먼저 할 거 3가지가 딱 나왔잖아요. 오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먼저 할 거 3가지.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마태복음 5장은 뭐였어요? 네가 예배하러 오기 전에 형제와의 관계 속에 니들이 만약에 얽매여 있다면 형제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뭘 와서 예배드리라고요? 화목하게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 화목하게 와서. 그 말은 뭐겠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속에 묶여있는 부분도 풀라는 거예요. 그 묶여있는 거 어떻게 풀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풀어야죠. 내가 가서 열심히 내 삶 속에 사랑하고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으로 자유하고 복음으로 내 삶 속에 답이 돼야 상대방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이해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해방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얘기하신 것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된 지식과 모든 것들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필요함을 늘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현장을 보고 애통함을 가져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의 응답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진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누리죠. 우리는 자꾸 가장 가치 있는 인생보다 자꾸 세상 것에 얽매여서 묶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요. 그러니까 6장에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니들이 세상 것 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또 뭘 얘기해요? 네 눈에 둘볼 보라는 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 행하기 전에 네 눈에 들볼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인생의 마음, 이제 7장의 마음을 쭉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하고 진짜 인생의 구원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치우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뿐이라는 거지요. 진짜 믿음의 고백과 언약을 해석한다면 말뿐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답이 되고 응답이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행동으로 보여라 이게 아니라 행해질 수밖에 없는 믿음과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 내게 답이 되고 뿌리 내려지면 당연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억지로 껴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당연함, 그 당연한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요한 6장에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분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진짜 내 인생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오늘도 믿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현실과 상황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복음이면 된다. 나의 신분과 가치를 가지고 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거거든요. 그 응답의 참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할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권능이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때에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에 오늘도 주로 함께함을 누리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때문에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집을 짓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우리 인생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되 가장 가치 있는 복음 붙잡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자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사람과의 갈등, 그죠? 내 생각과 내 기준, 또 남을 비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빨리 바꾸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그 길 속으로 우리 인생이 인도받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대요. 오늘 그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진다? 축복인 거예요. 그 참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7장을 쭉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또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요. 그렇구나. 복음을 알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적으로만 많이 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 앞에 내 인생을 두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의 복음 속에 내 삶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형제와의 관계를 내가 풀 수 있다? 풀 수 없겠더라고 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내가 많은 게 할 수 있다? 할 수가 없어요. 애통한 마음을 갖고 싶고 하늘 갖고 싶고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실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는 길 그리스도. 저는 그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나는 그 그리스도로 해방받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진짜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하고 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나의 삶이 오늘도 살아갈 이유를 찾아가는 거죠. 오늘도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참된 생명의 복음을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 살아갈 참된 가치를 안다면 오늘도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답 없이 망하는 저 현장의 영혼들, 생명 없어 죽어가는 저 내 주변에 많은 사람 놓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그 영혼을 놓고 내 삶 속에 기도 시작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현장을 놓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구나. 진짜 기도하지는 안 되는구나. 더 절실하게 느껴져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현장의 흑암을 꺾고 진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살아갈 교회, 현장의 교회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죠? 정말 중요하구나. 진짜 하나님 이 제주 현장에 오직 복음하고 성경적 전도 운동해서 이 언약의 응답과 흐름을 전달할 교회가 몇 개나 있겠나.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앞서서 부르시고 이 복음 운동에 인도받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너무 감사하더라. 오늘도 그 감사 속에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고 큰 문제 속에 흔들지 말고 바른 복음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선택, 믿음의 길을 가라. 내가 가는 길이 비록 좁고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복음을 붙잡고 가는 인생 속에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역정케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위에 내 인생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 위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지게 하시고, 내가 하는 업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나를 만나는 모든 것이 이 복음 때문에 돌아감을 오늘도 알고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에게 건강, 그것 때문에 나의 삶 속에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응답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진짜 본격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운동의 삶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막 혼란스럽고 막 여러 가지로 답답해요. 그렇죠? 제가 만난 목사님들도 현장에 전도하러 못 가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걸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내 중심을 확인하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가야 될 길을 확인하고, 이럴 때일수록 오직을 누리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하는 작업 같아요. 이 문제 사건 통해서요. 다 드러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참 신앙이 누군지, 참 신앙인이 누군지, 진짜 이 사람은, 어제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 딱 걸리니까 이 사람이 전에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았는데 딱 보니까 아닌 거야. 딱 보니까 아닌 거야. 드러나는 거야. 이제는 뭐에 드러나냐, 딱 자기 이익과 손에 딱 앞에 닥치니까 선택을 그걸 하는 거야. 선택을. 그 참 비판한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지요. 마음이 아픈 거지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안 되니까 몇 가정은 떠났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제 2단이라고 막 얘기가 나오니까, 다락방 2단이라고 하니까 또 떠났어요. 몇 가정이 떠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요,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제가 그 자리에서 말을 못했어요. 그 목사님들한테는. 근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제가 묵상하는데요, 그렇구나. 하나님 진짜인지 아닌지가 문제 사건 만나면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문제와 위기 만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신이 나오는 것처럼요, 문제 위기 만나면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 손을 따라 왔던 사람은 문제 사건 만나서 이익이 없어지면 다 떠나버려요. 이 코로나19가 그런 걸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각 교회마다 진짜인지 아닌지가 하나님 보여지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한 게,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래도 마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그렇죠? 그거에 요동하지 않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예배하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에 너무 막 저가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딱 중심 잡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감사해요. 중심 잡고 딱 계신 거. 그렇죠? 막 요동하지 않고 딱 중심 잡고요. 그래도 예배 기도하고 계신 감사해요. 막 세상에서는요 난리예요. 어느 교회는 그 목사님 그러는데 예배 한번 드린다 그랬다가 난리가 났대요. 교회가요. 난리가 났대요. 왜 교회 예배 드리냐고. 난리가 났대요. 그 목사님 무안했대. 그러시더라니까. 그건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그런 얘기 없으시고 다 기도하고 성도들 와도 예배 들 때 다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임장로님 앞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참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해요. 앞에 딱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장로님 든든히 딱 계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각자 자리에 지키고 예배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잖아요. 아 진짜 복되구나. 복되구나. 이게 복음을 하는 자들이구나. 이게 진짜 문제 왔을 때 교회를 지키고 진짜 생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구나. 그렇죠? 이익과 손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지키고 교회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제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소중하고 복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소중하고 복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저한테 왜 예배 드립니까? 하는 분들이 없어서 감사하고요. 그렇죠? 어느 누구 한 명도 야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고백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리려고 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선택이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사세요.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사세요. 말을 하고 고백하고 행동할 때도 진짜 가치 있는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 신분의 가치, 생명의 가치, 그 가치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건 다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인생의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에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다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올바른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예비한 축복과 응답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예비한 축복과 응답은 뭐예요?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서 내 인생에 비록 좁은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길이 행복한 길이구나. 나는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인생이 되겠구나. 나는 이 길을 가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교회처럼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아무도 이 길이 아니라고 외쳐도 나는 복음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그 승리의 깃발 꽂으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 때문에 진짜 모든 성도가 살고 장로님 집사님이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살고 모든 성도가 집사님 장로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모든 불신자가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죠? 이 응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벽과 빛에 빛나는 스타와 같은 축복 생명을 누리는 증인의 응답을 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가치가 내게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축복이 나의 은혜 속에 내 심령 속에 깨달아지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와 구원의 가치와 신분의 가치를 알기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내게 축복하시며 하나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오늘도 복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참된 증인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길이 비록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답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붙잡아 주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하며 그 답을 가지고 오늘로 참 행복과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귀중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셔서
복음에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역정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축복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오늘도 가장 행복한 응답의 증거를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며, 오히려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믿음이 성장해지고 더 복음 안에 말씀과 언약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신 언약을 더 풍성히 누려서 이 시대 코로나19보다 더 영적 문제가 풍성한 이 현장 속에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증인의 응답 속에서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신 언약 붙잡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구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바른 언약의 선택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생명의 길을 가는 제전벽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육제난 집사님과 흩어지는 모든 엠멘트들과 우리 성도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